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주님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또 즐거워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동방박사와 또 밤새도록 양떼를 시켰던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탄절을 싫어하고 거부했던 사람들. 아니, 성탄절을 거부한 사람이 있을까? 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명의 이 성탄절을 반대했던 거절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진정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이런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반면 교사를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반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주님의 성탄하실 때 이 갈릴리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이 났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왕이 있는 왕궁으로 갔습니다. 혹시 왕국에 새로운 왕자가 태어났나? 그런데 이 왕궁에는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 어딨냐? 라고 물었다라는 것이죠. 헤롯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자신 말고 누가 자기의 왕이 된다는 것인가? 우리의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누가 왕이 된단 말인가?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을 싹 바꾸고 왕을 찾거든 나에게 알리고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몰래 다른 길로 간 것을 알고 한 발 늦었다 해가지고 생각한 답안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을 모조리 학살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죠. 16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어마어마한 학살이 일어난 것이죠. 어린 아이들의 학살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사과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학생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어른들. 그러나 이제 막 젖도떼지 아니한 그런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울음바다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정확히 33년 후에 다시 벌어집니다.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자 그냥 몇 차례 치고 풀어줄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말했기 때문에 그를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협박에 굴복하여 사형 언도를 내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치인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신의 주변 위험 요소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북한의 김정은은 국무부 장성택, 인민무력부장인 현영철, 부총리 최영건 이들을 다 숙청하고 총살에 처했습니다. 이들의 죄목은
박수를 건성건성 친다, 졸았다, 뭐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와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만 또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아무렇지도 않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여기에는 그 트럼프의 아주 신랄한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은 2%에 불과하지만 변호사의 20%가 유대인입니다. 명문 대학 교수의 40%가 유대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재벌의 52%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안에 넣기 위하여 그런 평화를 깨는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희한하게도 정치인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그들과 함께 논의를 했다, 회의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민원도 잘 처리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중세시대 때 얼마나 국가 권력과 종교가 결탁했습니다.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썩고 또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으로 빠져지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쥐었던 모세, 백성들을 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자 민수기 2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완전히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결국 정치를 장하겠다, 정권을 장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세 앞에 사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달콤한, 돈의 달콤한 이곳에 빠지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몰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권력과 예수님의 사이에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헤롯은 깜짝 놀라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환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게 모르니까 이 헤롯 왕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지적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도 너무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간에 이견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성경을 믿어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과연 성경 박사답습니다. 그러나 이걸 웬걸요? 이것을 다 알면서도 단 한 사람도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아니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똑똑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회개를 맡겼겠지요. 여인이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을 때 이
가룟유다의 논리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아니 300데나리온에 팔리는 이 귀한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허비하였다라고 매우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 여인을 반대치고 무한하게 합니다. 그런데 알기는 잘하는데 전하지 않습니다. 알기는 잘하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 또 모태신앙, 오랫동안 신앙을 해왔던 사람들,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데 실천은 없는 그런 죽은 신앙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래. 예. 분명히 저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은 아는데 돕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아마 그를 지나가면서 이유를 댔을 거예요. 예배가 바빠서 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요나도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었습니다. 왜 모를까요? 선지자인데 반대로 갔지요. 대충 전했지요.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 많습니다. 지식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옛날보다 순종도 덜하고 믿음도 덜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가 점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아는 데 만족하지 아니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은 여관집 주인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뒤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삭으로 언제 출산할지 모르는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방이 다 찼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웃돈을 얹어줄 여유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것이죠. 왜요?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으니까. 그래서 돈벌이에만 급급하다가 주님을 외양간으로 마국간으로 내쫓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평창이나 강릉이 그렇습니다. 돈벌이 때문에 계약되어 있던 사람들, 원룸에 사는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내어쫓습니다.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물론 일회성 이벤트에 많은 숙소를 짓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즘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좋은 음식점들마다 싼 음식은 안 팔고 비싼 음식만 팝니다. 단품은 안 팔고 코스 요리만 판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매우 인기라고 합니다. 고등학생부터 중국까지 투자한다고 하니 과히 열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무리 이상해도 내 것을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다단계하고도 비슷합니다. 다단계, 논리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지막 폭탄 돌리기처럼 마지막에 그 폭탄이 터지는 사람들은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묻지마 투자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도 버셔야 됩니다. 사업도 잘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돈을 벌고 사업을 하는데 신앙인들은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기준이요? 신앙을 지켜가면서 벌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주의를 지키면서 사업해야 됩니다. 그냥 사업이 잘 되니까 주일도 안 지키고 또 돈 벌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주 구천동에 바로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2월부터 2월 달까지는 교인들이 그렇게 새벽 예배를 많이 나온대요. 왜 많이 나올까요? 새벽에 나왔다가 하루 종일 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주일날.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나는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서울의 한 용산에 있는 예식장의 장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식장, 기껏해야 일주일에 2번 하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가 장로인데 주일날 일하는 게 좀 걸린다. 안 되겠다. 단호하게 결단을 합니다. 나 주일을 쉴 거야. 사람들이 미쳤다 그럽니다. 아니, 2분의 1을 쉰다니 이게 말이 돼? 또 그렇게 넉넉지도 않은 상황인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이 장로님이 결단을 내렸어요. 주일을 쉰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압박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계획한 것이 뭐냐면 저녁 평일 예식을 시작했어요. 저녁. 당시에는 저녁 평일 예식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 너무나 궁하니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저녁 때 우리는 예식을 해보자. 그랬더니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된 거예요.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장모님이 먼저 선점했으니까 훨씬 더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죠. 어찌 보면 2분의 1을 포기한 것 같은데 2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6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적정한 이윤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데 주님께서는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더 많이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들은 다 썩고 냄새나게 돼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 나는 더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더 가져간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썩고 문드러지는 것을, 냄새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다른 가게랑 공생하겠다. 그래서 물건들을 다 들여놓지 아니하고 그렇게 적당하게 장사를 했어요. 이 시간이 남으니까 그 시간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 어마어마한 유명한 작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재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다리면 만나고 자기의 욕심에 혈안이 되어 있는 헤롯과 같은 사람, 영한 주인과 같은 사람, 알기는 알아도 행하지 아니하는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